예, 오늘은 반석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시작으로 시편의 제 3권이 시작됩니다. 시편은요, 하나의 책이 아니라요, 5권의 책이 모여서 150편을 이루는 시인데요. 1편부터 41편까지, 42편부터 72편까지 우리가 다 넣어놓았습니다. 상당한 대장정을 나누었고 이제 시편의 3권이 시작이 됩니다. 1권과 2권은요 주로 이제 다윗이 그 시를 지었어요. 근데 3권에서부터는 자주 나오는 인물이 아삽이라는 인물이에요. 아삽은 누구일까? 다윗의 시대 때에 찬양의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은 전부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그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이 완성된 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예요. 그렇지만 그 유산이 그 다윗의 시대 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영적으로 참 전성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시편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시편에는 분명한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에서 이제 덩어리로만 배웠던 것을 이렇게 쭉 나눠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편이 계속 똑같은 주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상을 주시고 악인은 멸하신다. 이게 1편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1편의 주제에서 보면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락한 이런 대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탄원도 자주 나오는데 탄원을 왜 하느냐? 악인이 의인들을 짓밟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결국엔 승리하게 하신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도식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진실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위에서 바라보면 참 쉬워요. 공식적으로 바라보면 쉬워요. 지나간 역사를 바라봐도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이게 정말로 참으로 그러한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고통 속에서 삶을 꾸려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치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이 받을 복 다 받고 사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의구심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덮어놓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냥 하면 그게 믿음 좋은 것 같죠? 덮어놓으면 병됩니다. 그래서 병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달을 수 없어요. 덮어놓을 뿐입니다. 얼마나 헛된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풍선이요,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르려고요. 불어요. 공기는 이렇게 넣는데 부풀어 오르는 게 싫어요. 그럼 이렇게 손으로 꽉 잡습니다. 그럼 이 꽉 잡은 부분은 들어가지만 이 나머지 손, 이 부위로 삐져서 분만큼 삐져나오게 되죠. 더 세게 부르면 터지게 돼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때로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불신도 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억압이 아니라 기도하며 묻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묻는 것입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순간도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절대로 덮어두지 않아요. 하박국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어찌 악인이 선인을 괴롭히는 것을 그저 볼 수 있습니까? 묻고요. 오늘 아삽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참 선한 분이신 걸 내가 평생 묵상하고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 있습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공의롭게 다스린다고 하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신정론이라고 불리우는 기독교의 아주 오래된 지문입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기록된 문서로는 250년경의 아프리카의 수사학자인 락텐티우스의 문서에도 이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전능하신데 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과연 선하신 분이 맞냐? 아닌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담긴 것이죠. 문서가 그랬다면 그전에도 사람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신앙인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답을 내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의미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욥은 절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완전한 자라라는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도 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욥이 내뱉은 첫 마디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당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통 하면 하나님이 딱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을 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결국 굴복해버려요.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울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울어주고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우리 안에 뭔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고통을 주셨을 거야. 이 한마디에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거의 30장에 이르도록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그 실존의 어려움 속에서 그 의문을 정신적으로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혜자들이었던 친구들은 짐짓 옳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7가지 재앙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의인을 일으키신다.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제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방을 간다면 이 정도의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욥은 그 대답 앞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그런 말은 다 무익하다. 너희는 지금 고아들을 제비 뽑으며 친구를 팔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고통은 실존적인데 너희들은 구름 위에서 할 법한 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 21장 30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우리가 욥기를 깊게 공부하면 이 세 친구들이 했던 말이 거짓이어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당시의 신앙관들, 일반적인 신앙관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신앙의 교리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가지론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는 알 수 없고 교리를 파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측량 못할 섭리를 욥기는 교리에서 찾을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실 때 욥에게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너는 대장보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질문한 것을 답해보라 하면서 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하세요. 우주가 창조될 때에 어떻게 내가 창조시켰는지 너를 아느냐. 이 삼라만상의 질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고 이 지혜를 내가 기획했을 때 너는 한마디라도 참모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욥이요, 이 질문 앞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깊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욥은요,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상황에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가 했던 말은 회개였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욥이 이때 더 의인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존재감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이 만난 하나님은 새 친구가 만난 하나님과 질적으로도 깊이적으로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욥은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신앙에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의심을 넘어서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서 믿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알미입니다. 욥은 다 알 수 없어도,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커갈 수 있을까 싶은데 오히려 고난 속에 성장하는 믿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순교의 영성 안에서 기독교의 신앙이 반석처럼 역사 속에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 하나님이 답변을 줄 것을 알고 도발적으로 질문합니다. 나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는 나쁘게 살아가는 악인들이 더 형통해 보인다. 잠시 잠깐 그런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형통하더라. 그래, 처음에는 잘 되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한 것이 주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려는 자기가 보잘것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자기에게 징벌을 주시는 것 같고, 나는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이 시인에게 있어 허망하고 더 나아가 시험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할 때 있죠. 교회 안에서요, 시험 드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때가 있어요. 시험을 드는 것.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할 생각은 뭐냐? 욥의 새 친구가 되지 말자입니다. 받아들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욥도 아삽도 그저 해줘야 할 것은 그 생각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 누가 시험 들면은 그 공감하다 보면 나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도 당할 수 있고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살아가다 보면 넘을 때 있지만 또 넘을 수 있는 게 이 영역이에요. 시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나도 차라리 악하게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악하게 살 걸. 이라는 생각이에요. 너무 진실된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죠. 신앙생활도 오래되다 보면요, 우리가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 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저도 얼마 전에 이걸 또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편안하게 관성으로 잘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봐보니까 내가 가면을 쓰고 있구나. 내가 내 내면에 있는 추악함을 덮고 있었구나. 근데 신앙의 본질은 진실이거든요. 믿음은 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결코 세워질 수 없어요.
내 감정 속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어요. 내 생각 속이면서 하나님 믿는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의심과 죄와 불신을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의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심조차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불신조차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속 좁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내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심을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더 깊은 중심 보세요. 그 의심조차 올려드리는 그 마음. 그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차원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이요, 하반부에 보면은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랬느냐? 진실되게 올려드렸기 때문이에요. 진실된 이 마음, 이 의심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17절 말씀부터예요.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이에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아서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거한 곳이 반석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참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구나. 꿈과 같구나. 제가 꿈에서 가끔 하늘 날아다니는 꿈을 꿉니다. 너무 기뻐요. 재밌고 행복해요. 깨고 나면 기억도 잘 안 나요. 어때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그 전까지는 내 감정을 요지부동하는 그 어떤 내 삶을 꽉 채운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거하고 있는 진정한 모습이 미끄러운 곳이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을 누구로 봤을까요? 바벨론으로 봤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이웃 국가들을 모두 파괴하고 유다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까지 1500km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 고된 여정을 마치고 딱 가면은 바벨론에 들어가면 놀라운 문화적인 경제적인 규모를 그들에게 보여줘요. 20차례의 문이라고 보셨나요?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그게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드는 건데 푸른색을 신비하게 뜨는 그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종 우상이 싹 그려져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술적이에요. 벽면마다 고상하게 우상이 생겨지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딱 끌어올려서 공중정원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벽이 얼마나 완벽하냐 이렇게 칭찬했던 장면이 그렇게 성벽이 아름다워서 그런 거예요. 그 공중정원을 보면 성 곳곳마다 각종 과일나무가 피어 있고 어디든지 물이 흘러요. 그들이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천국의 이미지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나안이 아니라 이곳에 그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랑캐 정도로 생각했던 그 나라의 국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와 이렇게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살았던 나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가 틀렸고 그들이 맞은 건 아닐까라는 어떤 문화 붕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바벨론이 언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 경외로운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과 50년도 못 돼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왕국이 화려한 봄꽃이 열흘이 못 되어서 다 떨어지듯 너무나 찰나의 순간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아삽은요, 악인의 영광이 꿈과 같이 헛되다는 것을 이 성소에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은 흔적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시를 읽으며 그것이 진리인 것을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흥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길게 흥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우리 성소로 나아가서 이 깊은 깨달음을 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라.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 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쉬는 바 없이 차근차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도 종종 너무나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 안에서 떠나게 하게 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그저 덮어놔서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나이다. 주님, 이 험한 세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을 우리에게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